어떤 분이 죽어가면서 한 유언의 말을 이제 글로 남겼다라고 합니다. 그 쓴 글 보니까 내가 조금만 더 살 수 있다면 하면서 이제는 조금 덜 말하고 더 많이 듣기를 원하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며 살고 싶고 내 아내의 짐을 더 나누어서 지고 싶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더 하고 싶다. 이런 글을 적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분이 죽어가면서 가족에 대한 마음들,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가족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내 아내의 짐을 좀 덜어주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것, 또 내 자식에게 말하지 못했던 사랑한다라는 말 좀 더 많이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것, 후회를 하면서 우리는 이런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가족들이나 여러분, 우리가 밖으로 나갈수록 점점 더 가족이 생각나는 법입니다. 우리가 교회 밖을 가면 갈수록 교회가 생각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할 때 가족을 더 생각하고, 특별히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또 우리가 자녀들을 더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를 무조건 맺으면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우리가 이제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하지만 가정과 같이 사랑과 친밀함의 공동체가 되게 하셨고, 또 가정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라는 이 친밀함 속에 혈연으로 맺어진 공동체이지만 그 속에서 교회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작은 교회로서의 그런 모습을 갖추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를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이걸 지키라, 붙잡으라 라고 강조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과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좀 불안하고 연약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또 말 많고 탈 많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핵가족화된 사회, 또 유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회,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밥 먹기조차 힘든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더 성경에서 자꾸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가정을 지키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고 교회가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정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남편, 아내로서의 이 성경적인 역할을 잘 알고 또 부모와 자녀로서의 그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며 그들의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지상명령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극히 큰 명령, 지상명령이라고 하는데 구약의 지상명령을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으로 봅니다. 오늘 이 가정의 달, 가정과 함께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첫 번째 시간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에 주시는 그 지상명령과 같은 말씀들, 우리가 따라야 할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낭독하며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 가운데 끝에 이런 말씀이에요.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적어서 작은 상자에, 한번 이거 그림을 보면요, 매주자라라고 해가지고 이런 가게에다가 그 이 본문의 말씀을 적어가지고 거기다가 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둥에, 문기둥 들어가는 문설주나 기둥에 붙이기도 하고, 이게 나무를 파서 거기다가 보관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나 나갈 때 이걸 만지기도 하고 또 암송하기도 하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와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이 지나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집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매주자를 그렇게 집에 걸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뭐 집에다가 붙여놓고 뭐 한다고 해서 거기에 뭐 효험이 있는 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이 문설주에 말씀을 매달거나 붙인다라는 것은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 가정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6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라. 그 말씀을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더 뒤에 보면 가정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하고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이것이 바로 가정에 하나님의 뜻을 두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의 시작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이럽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쉐마라는 것은요 샤마라의 명령어입니다. 들으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너희가 낭독하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정기적으로 낭독하고 암송합니다. 특별히 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라고 오늘 말씀하셨으니, 항상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일상 속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낭독하고 가르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오늘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들으라 교우들이여. 쉐마 혁신중앙교회, 우리 부모님들이, 또 우리 어른들이, 우리 혁신중앙교회 교인들이여, 이 말씀을 들으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가정의 달,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가장 먼저 듣고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요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시다라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주실 때에 첫째는 이것이니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 부모들은요, 이 아이가 태어나서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이 쉐마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합니다. 그 제일 먼저 아이들이 말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 이걸 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이걸 말하게 한다,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걸 제일 먼저 말하도록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신, 이 말씀은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하나님의 이름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엘로임 하나님, 오늘 말씀에 하나님 여호와 할 때 이 하나님이 엘로임입니다. 엘로임. 여러분, 이 엘로임이라는 뜻은 가장 크고 높으신 분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엘로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할 때 이 여호와라는 것은 출애굽기에 보면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게 구약에 7,000번 이상 나올 정도로 여호와 그러면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지으시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셨다라는 뜻이에요.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의 백성들은
지존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라는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분이시요 창조주로서 우리가 의지하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뜻과 영광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선포하며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모르면 한번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남편과 내가 같이 앉아가지고 서로 보면서 이야기했으면 더 효과적일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 내 염려와 근심, 가정의 근심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 가정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8편 1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은 복이 있도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집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길이 있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분위기를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정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신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집보다 목사님 사택에서 지내는 걸 더 좋아했어요. 또 교회 마당에서, 지금은 이제 교회 마당이 막 차로 뒤덮여 있고 막 해서 노는 공간이 부족하지만 교회 마당에서 노는 것이 즐겁고, 이렇게 막 놀다 보면, 평소에도 놀다 보면 목사님이 들어와서 밥 먹어라 그래요. 그러면 가서 밥을 먹습니다. 그럼 그래서 목사님 가정에서 많이 밥을 먹었는데, 그러니까 목사님도 항상 근엄하신 분은 아니시더라고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막 티격태격 하시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시고 하는 걸 다 들어요. 그런데 늘 보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생각하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또한 늘 이렇게 먹을 때마다 먼저 기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라면서, 제가 20대 청년 때까지도 이렇게 그렇게 막 식사도 하면서 그런 기억이 나면서 지금의 내 가정의 모습들을 생각해 본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죠?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겠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란 그의 크고 강하신 높으신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내 가정 안에 모시면서 그분을 가까이 하고 친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면서 유일하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정이 되게 하면서 가정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실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말씀해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너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드려야 합니다. 특별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사랑을 그 말씀의 기초로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일들과 사역 가운데 그 기초가 사랑이 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에서 사랑을 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또는 성도가 싸움을 하면 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막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티격태격하고 막 이것저것 성공했다라고 막 하지만 상대방이 야, 기독교는 사랑이라며 하면서 이렇게 한마디 하면은 꿈쩍 못해요. 그렇지 하면서 내가 아무리 옳은 말하고 싸우라고 비판하고 막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기독교에서 그 사랑에 대하여 너 예수님 믿고 사랑한다며 라고 그 한마디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것이 죄악까지 눈 감아주면서 사랑하라, 우리 정욕대로 사랑하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살 길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외 모든 것도 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행함으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확실히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되 믿음 말로만 우리가 믿음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하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가 인사하면서 말로 하지만 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함으로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생각을 해요. 제가 막 웃음을 짓는데 억지 웃음 지으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말하고 하는데 형식적으로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저의 진실한 모습으로 그렇게 행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제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도록 그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 제가 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랑을 베풀 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행하되 또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때요? 사랑이 넘치십니까? 하나님을 모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되,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서약하지 않았어요? 남편을, 아내를 정말 얼마나 사랑할지 서약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짝을 맺어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주시면서 가정을 이루실 때 사랑하며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가정 안에서
자녀들의 또 가족들의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님처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아내의 말을 들어주며 공감하며 우리가 사랑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되 존경하며 인정해주는 모습으로 우리가 사랑해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를 다하여 사랑하되 순종함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하면서 행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서로 사랑하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이여, 이건요 오늘 쉐마 부모들이여 라는 말씀이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씀하는데요.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사실 지금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을 향한 이 신앙교육,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라나는 가정의 자녀들,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향한 이 교육이,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보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말합니다. 부지런히가 중요해요. 부지런히. 한 번 이게 아니라 꾸준히 항상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장의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가르치는 것을 멈추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도 들려주고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가르쳐주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이걸 줄 수가 없어요. 세상은 가르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우리가 그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삶의 목적을 우리가 가르쳐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게 가정의 모습, 일상의 모습 아닙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말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자녀들이 스스로 배우지 않도록, 자녀들이 친구한테 배우지 않도록,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배우지 아니하도록 먼저 믿음의 부모를 통하여서 또는 믿음의 교회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말씀을 가르치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 말씀이 대를 이어 흘러가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수되도록 하셨다. 딱 띄워줘야 되는데 이거 못 띄워줬네요. 네, 그렇죠.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정에서 말씀이 대를 이어 흘러가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수되도록 하셨다. 너무 중요합니다. 대를 이어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 신앙교육에 1차적인 근본적인 기본적인 책임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며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신앙에 대해 기도하면서 책임지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자녀가 우선순위에 그 신앙 안에서의 우선순위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합니까? 학원이든 교육이든 뭐 여행이든 자녀를 위해서 행하는 게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는지 몰라요. 나 그 많은 재정 가운데 한 5분의 1만이라도 신앙교육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아이들 교육 한 사람에게 100만 원이 든다, 막 몇십만 원이 든다 하는데 거기에 5분의 1, 10만 원, 20만 원 매달 그렇게 신앙교육에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우리 말로만 기도하자, 예배하자, 순종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노력을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위하여 투자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자녀를 위하여 행사를 하거나 교육이 있으면 여러분 이것에 동참하며 우리 부모님들 물질로 함께 해주시면서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풍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현재 또는 미래의 우리의 동역자예요. 우리와 함께할, 우리의 뒤를 이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신의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자녀를 돌보되 자녀의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영적인 신앙에 우리가 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요,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어떻게 모든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정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모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교회가 가정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어떻게 세워야 할지 이곳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말보다는, 내용보다는 우리 삶의 본을 통하여서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활동이나 또는 부부 섬김의 날이나 또는 우리가 가정을 위하여서 행하는 이런 모든 사역들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을 배우면서 잘 자라기를 원해요. 자녀 교육의 현장이 가정이요 교회가 되게 하셨고 책임을 그 부모에게 또 목사에게 우리 어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삶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며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대화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자녀와 나눌 줄 알아야 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 위인이나 역사에 대한 교훈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이렇게 믿음의 대화, 페이스토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든 어린아이든 어린이든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믿음의 가정을 이룬 자녀이든 상관이 없어요. 부모는 끝까지 부모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과 대화하며 함께하면서 그 말씀이 흘러가고 그 믿음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우리가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른이든 자녀이든 늘 주 안에서 배우기를 힘쓰고 가르치기를 힘쓰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몸으로 체득이 되어지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슴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가정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사회는 이것이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를 이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사랑을 전하지 못하면 그냥 믿음의 대는 금방 끊기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말 힘들게 딱 들어갔는데 다음 세대는 그걸 배우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대가 끊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내가 믿음 좋다고 해서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그것은 모험이에요, 모험.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위하여 이름을 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함께하는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결국 목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는 것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인데 세상에서의 성공과 행복을 의미하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배우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 부모로부터 자녀로 이어지게 하고 그렇게 가정과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가기를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정과 교회가 여러분 이게 강물이 흘러가면 뚝방이 있지 않습니까? 한쪽은 교회고 한쪽은 가정이에요. 자녀들이 이 믿음의 울타리 가운데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 쉐마 부모들이요, 어른들이요,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삶의 주인 되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배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